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느냐 하면은 고라당 사건 했어요. 고라 일당이 이제 아론 모세의 그 권위에 도전했던 사건이에요. 기억이 나셔요? 조금 납니다. 고라라는 사람이 레위 지파거든요. 따져 올라가면은 모세 아론하고 같은 집안이에요. 같은 집안인데 이제 모세 가족만 지금 쓰임을 받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로 쓰임을 받고 자기네들은 이제 그렇게 쓰임을 못 받으니까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이제 자기 일당들을 모아가지고 데모한 것이 왜 너희들만 다 해먹느냐 이래가지고. 근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판결을 해주셨어요. 어떤 판결을 했을까? 땅속에 묻었어요. 그렇죠. 지진이다, 지진. 저렇게처럼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땅속에 싹 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리더십을 함부로 도전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그러고 이제 고라당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18장에 지금 민수기 17장까지 16장이지 그게 고라당 사건이 16장이고 이제 17장에 와서는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면은 민수기 17장을 펴보시면은 그 제목이 뭐라고 나와있을 거예요. 아론의 상난 지팡이 이렇게 나와요. 공부를 잘 하시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야기는 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죠? 아론 지팡이가 그때는 지팡이가 나무 지팡이인데 지팡이가 되려면 나무가 바싹 말랐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뭐가 난다고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모세 부르다가 야 너희들 저 이스라엘 각 지파에 몇 지파예요? 12지파에 수령들의 지팡이를 하나씩 다 모아라. 그리고 레위 지파는 아론 지팡이를 넣어라. 그래가지고 12지팡이를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증거궤 거기 앞에다가 거기 어디 있어요? 거기 성막 안에 있죠? 성막 안에서도 지성소 안에 있는데 거기다 앞에다 갖다 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12개를 지팡이를 모아다가 가져다 놨죠. 그리고 하룻밤 재웠어.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셔. 아론의 지팡이는 꽃이 핀다. 진짜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른 지팡이들은 그대로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면은 우미도 없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 야, 그건 기적이죠? 네. 어떻게 그 나무 바짝 마른 나무에 될까? 우리는 뭐 고목나무에 꽃이 핀다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왜 그걸 보여주세요? 왜 하나님이 괜히 그 지팡이 모아다가 지팡이에다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걸 왜 보여줘요? 네 지파한테 언약을 세우고 열매 맺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신 보여주시고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예.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앞에 고라당 사건하고 연관이 돼 있잖아. 고라당 사건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뽑은 지도자를 이스라엘에 대적했거든. 네. 그러면은 너희들이 내게 쓰임 받는 지도자냐, 아론이 지도자냐 보여주는 거예요. 네. 너희들은 아니야, 꽃도 안 펴, 싹도 안 나. 그런데 아론은 꽃이 피고 상이나 꽃이 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이 뽑은 지도자다? 아론이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까불지 마. 그렇죠. 까불지 마. 까불면 죽어. 이런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레위 지파들에게 그렇게 도전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예. 이것이 이제 그 상난 지팡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 내용이에요. 간단해요. 그리고 내용이 너무 메시지가 너무 분명해요. 거기에 뭐 꽃이 무슨 꽃이 피었다, 무슨 열매가 맺혔다, 그런 거 막 시비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렇죠, 의미가 없죠. 쓰잘데없는 거예요. 그거는 싹는 게 중요하죠. 그거 뭐 동백꽃이 피었던 해당화가 피었던 그건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이 꽃을 피게 했다는데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쓰는 종은 아론이고 모세다. 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의 부류가 세 부류가 있어요. 첫째, 제사장.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백성들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죠.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편에 서서 하나님께,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땅에서 하늘로,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이야기예요. 일이에요, 일.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한 부류가 있는데 예언자 혹은 선지자라 그러죠. 이 예언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 전한다?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서 어디로?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에게로. 그러니까 제사장하고는 완전 반대되는 사람이죠. 제사장은 백성 편에 서서 하나님에게 뭐 중보 기도도 하고 뭐 이래 한대. 예언자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너희들 왜 그래 하고 사람에게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예언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 왕이요. 왕은, 선지자는 예언자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써줘야 이제 이해가 잘 되겠다. 가로 열고 선지자. 선지자. 미리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왕은 그 어떤 뭐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정치에 적용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독특하죠? 그러니까 왕은 누구의 뜻대로 정치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왕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면 어떻게 될까? 잘리지. 잘린 왕 누구 있죠? 네, 사울. 잘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이 세 부류의 사람은 다 뭐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세울 때는 무엇을 부어요?
기름을 붓습니다. 이제 올리브유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향을 넣고 뭐 이래서 관유라 그래가지고 기름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 양뿔 자라난 거 이렇게 나팔처럼 된 거기다 부어가지고 이렇게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부어요. 그럼 기름이 쫙 온몸을 이제 타고 흘러. 이건 무엇은 상징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웠다, 혹은 선지자로 세웠다, 혹은 왕으로 세웠다. 이런 표시예요.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에요.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 말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헬라 말로 번역하면은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세 직분을 다 받은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보면은 그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다른 지팡이들은 이제 다 그러니까 돌려주라 그랬어요. 다 돌려주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뭐라? 여호와 앞에 두어라 그랬어요. 언약궤의 앞에 두어라 그랬어요. 그 성경을 보면은 언약궤 안에 넣으라 말이 아니고 언약궤 앞에다 갖다 두어서 보관 간직을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언약궤 안에 넣었는가 안 넣었는가. 대개는 넣었다 그래요. 대개는 언약궤 안에 뭐뭐 들어간다? 12돌판, 그 다음에 만나든 항아리, 그 다음에 상난 지팡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저 열왕기 저 뒤에 가면은 이제 그 정체가 나와요. 열어보니까 2돌판만 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니까 언약궤가 얼마 안 길거든요. 그만한데 옛날에 그 저 족장들이나 제사장들이 들고 있는 지팡이는 얼마만 했죠? 좀 컸잖아요, 그죠? 한 이 정도 되는. 이게 되면 뭐 그 언약궤 안에는 안 들어갈 것 같아. 안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건 별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되게 이제 그렇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18장은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느냐 하면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이죠. 그리고 레위 지파의 레위인들, 이 사람들이 어떤 직무를 맡아서 어떻게 일을 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겼는가,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레위의 삶, 생활 이런 거. 첫째,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그 아들들은 이제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네 아들이 있다가 두 아들은 죽고 두 아들만 있어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 아마 그 두 아들 중에서는 엘르아살이 이제 위인가 봐. 그래서 엘르아살이 나중에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무엇에 대한 책임이 있느냐 하면은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거기에서 일어난 제사하는 일들, 제단은 번제단을 이야기하거든요. 번제단은 성막 앞에 있고 성막 앞에 크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물,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불을 태우는 거. 그게 제단이에요. 그 제단이 참 중요해요. 우리는 뭐 제단 쌓는다 그런 말 많이 하죠. 뭐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뭐 쌓는다 그래요?
가정제단 쌓는다 그러잖아요. 나 그래서 이게 좀 너무 구약스럽다. 집에서 예배드리면 그냥 우리는 집에서 예배드려요. 뭐 가정 예배드리는데 집에서 가정제단 쌓는다 그러니까 또 뭐 이상해 기분이. 그 뭐 또 찬양에도 그런 거 있죠, 그죠? 주님 예수 나의 동산 그거 보면 뭐 주님 재단 쌓으리니 뭐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하여튼 재단 쌓는다는 말은 뭐 예배 드린다는 말하고 그냥 같이 동일시하면 되고 우리 그렇게 이해하셔요. 주로 이제 제사 드리고 하는 일을 누가 담당하냐면 제사장들이 해요. 그리고 레인들은 이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막의 모든 일을 이제 수종드는 사람들이에요. 수종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죠. 구별된 사람. 외인들은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외인들이 가까이 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막 근처에 괜히 다른 지파가 와가지고 얼쭉얼쭉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근처에도 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만큼 뭐 한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거기에는 절대 외인이 출입하는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우리나라 옛날에 왕조 시대에 왕이 있으면 왕 근처에 누가 있어요? 응? 왕 측근에 누가 왕을 보호하고 있어요? 내시죠. 내시, 황관, 내시 전부 다 그 내시들이고 그 다음에 또 여자들 궁녀들 그런 사람들만 있지 밖에서 외부에서 뭐 이래 와가지고 구경하고 그런 거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주위에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언약궤에도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그 기구들을 이동할 때는 그 짐을 꾸려서 메고 가는 사람들이 누구죠? 레인들. 레인들이 이제 메고. 근데 이제 레인이니까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죠.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인데 야곱이 있고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잖아요. 그죠? 12명. 이 12명의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제 그 지파가 갈라지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 르우벤으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아들이 누구죠? 베냐민. 예, 베냐민까지.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툭 되는 거예요. 되는데 여기에 누가 있다? 레위가 세 번째 있는 거예요. 레위가 세 번째 아들이죠. 레위가. 그러면 레위에서 이제 내려오는 아들이 세 명이 있어요. 게르솜, 그 다음에 고핫 있고 또 머라리. 이거는 레위의 아들들이에요. 레위 아들들. 요 아들들의 여기 이제 한 가족 족속이 되는 거예요. 고라 족속, 고핫 족속, 머라리 족속, 게르솜 족속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모세와 아론은 어디에 속해요? 고핫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좀 특별한 가족이에요. 레위 지파도 구별된 특별한 지파인데 이 지파 중에서도 이 고핫 가족이 고핫 족속이 아주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모세가 있고 아론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꼭 동생을 써. 아론도 참 기분 나쁘겠어. 항상 동생한테 주여 주님 이래잡고 말이지. 여하튼 그렇지만은 이제 저 두 사람이 쉽게 말하면 이제 모세는 왕 정도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론은 제사장이고, 저 때는 아직 이제 선지자는 없었어. 그래가지고 고핫 지파의 요 앞에 반란 일으켰던 고라도 여기 속해. 여기 속해. 이제 아버지가 다 다르지. 이제 고핫 밑에 이제 쭉쭉쭉쭉 아들들이 또 있었어. 그 아들이 나눠져 가지고 이제 모세 집안이 있고 고라 집안이 있고 뭐 이런 집안이 갈라진단 말이죠. 요렇게 그다음 요 두 아들들 지파는 이제 다른 역할을 해요. 이 고핫 지파의 레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기 고핫 지파의 아론과 모세 집안도 있지만 또 다른 모세 집안 아닌 고라와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이제 제사장을 못하고 오로지 제사장은 아론 후손들만 딱 하기로 딱 정해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제사장 못해. 그러면 일반 레인이 되는 거예요. 일반 레인. 일반 레인은 이제 그 수종드는 거, 성막에서 수종드는 거. 그 다음에 물건 옮길 때 짐 챙겨가지고 메고 가는 거. 이것이 이제 근데 고핫 지파의 일반 레인은 아주 성소의 기준품, 언약, 뭐 향로 같은 거, 이런 거, 떡상, 이런 거, 아주, 이건 아무나 접근할 수도 없는 건데, 이거를 이제 고핫 지파들이 하고, 나머지 머라리, 그 다음에, 게르손 지파가 이제 가족이죠. 그죠? 그쪽 족속들은, 이제 텐트, 큰 거, 무거우더라. 조금 기분 나쁘겠어. 저거는 막, 같은 것 같은 말뚝 같은 거 뽑아가 들고 가고, 텐트 그다가고, 뭐 이런 거예요. 여하튼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 역할 분담을 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 레위 지파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항상 하나님 근처에서 일어나는 그런 특별한 지파이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무엇이 없어요? 기업이 없습니다. 분깃이 없어요. 우리 구약에 보면 기업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기업은 뭐 쉽게 말하면 땅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농사 짓는 땅, 그게 기업이에요. 그 땅은 안 준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든 지파의 모든 가족들 다 자기 땅을 배당받았어요. 그런데 레위는 그 땅 안 줘. 왜 안 줬을까요? 왜 안 줬어? 하나님 일하라고. 땅 주면 땅에 농사 짓고 일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일을 언제? 그러니까 하나님 일 하는데 농사 지을 시간이 없어.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땅을. 그래서 레인들은 무엇만 해야 돼요? 하나님 일 봉사만 하는 거에 레인이에요. 성직자지, 성직자.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제사장이 있고 밑에 이제 일반 레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농사 지을 게 없기 때문에 뭐 해가 먹고 살까? 12지파가 준 그렇죠. 모든 이제 백성들이, 쉽게 말하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는 거예요. 그럼 그 11조를 골고루 이 사람들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을 불러서 그래요. 너희들은 분깃이 없지, 기업이 없지.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다. 내가 너의 기업이 돼줄게. 이게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기업이 돼준다는 거예요. 우리 땅 없어. 근데 뭐가 우리 땅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 땅이 된다. 그거 뭐냐? 땅에서 소출되는 곡식들, 양식들을 먹을 건데 우리는 그 양식이 없으니까 그 양식 대신에
누가 먹을 양식을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 감격해. 와,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직장 안 다니고 장사 안 하고 노동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신대. 우리가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대개 이제 뭐 받는다 그래요? 교회에서 목사님들 받은 걸 사례비 받는다 그랬어요. 이거는 그래서 뭐 근로소득세 이것도 붙이면 안 돼. 근로소득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례비인데 하나님이 주신 분기신데. 그래서 제사장들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고 먹는 거. 그때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낸 11조를 배당받아가지고 먹고 사는데 제일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떨 때가 어려울까? 성도들이 없어가지고 11조가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그런 현실에 찍혀 있는 우리 성직자들 많죠? 우리 목사님들. 큰 교회야. 교인들이 많아가지고 성금이면 차고 넘치잖아요. 주일날 되면 뭐 은행원들이 와가지고 뭐 돈 세는 기계 갖다 놓고 세고 자루에 넣어가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도 없는 교회는 어떻게 해요? 까마귀가 그렇죠. 까마귀가 먹이세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고기 먹고. 야,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 맞아. 성도들은 없지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먹여 주셨던 그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고기 그거 먹으면 돼. 야.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11조를 거뒀는데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가지고 이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을 안 믿어. 그래가지고 11조도 없어. 그래가지고 레위인들이 막 구걸하러 다녀. 쉽게 말하면 집에 사사기에 보면 나와요. 사사기에 레위인이 그죠? 개인 집에 가서 제사장하고 알바하는 거지, 알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백성들이 믿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하튼 레위인은 그렇게 먹고 살고 제사장들 보면은 그 18장에 쭉 적어놨는데 제사장들에게는 참 하나님이 더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들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이제 불로 태워서 소각하는 그런 제물도 있어요. 속죄제 중에서 그렇게 불로 태워버리는 거 있어요. 그거는 뭐 먹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불로 태우지 않는 이제 고기들, 이건 다 이제 그 제사장 몫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사장들 엄청 고기 먹겠더라고. 다 제사장들이에요. 그런 제사장들이 이제 자기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먹고 살아.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런 묵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요. 응식이라고 그래요. 응식. 성경 보면 그것이 너희들의 응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에게 드리는 게 또 초태생, 첫 이삭 이런 거 하나님께 바치게 돼 있죠. 예, 그런 것도 이제 다 제사장들에게 갑니다. 제사장들은 참 많이 받아요. 초태생 사람도 첫 번째 난 아들은 하나님께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사람도 하나님께 드릴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 성전에서 봉사는 레인들이 하는데. 제사장. 일단 그저 왜 사람의 첫 말아들도 드려야 되는가? 그거는 출애굽기 12장에 나오잖아요. 6월절날 말아들 다 죽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안 죽었어, 아들들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그 안 죽은 그 아들들은 내 거다. 하나님이 딱 점찍어놨어. 그런데 사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제물로 드리는데,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사람을 어떻게 제물로 드리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제물은 안 되니까 대신에 무엇을 내라? 돈으로 바꿔가서 사람을 내야 돼. 하나님께 드려야지. 내가 드리겠, 우리 아들, 맏아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쩌란 말이에요. 아들 가져오면 하나님이 잡아먹지도 못하는데 그 돈을 쳐서 내라. 거기 성경에 나와 있어. 그래서 제사장이 그 사람의 값을 매기는 것도 나와 있어. 얼마. 젊은 애는 얼마, 늙은 사람은 얼마. 사람마다 또 값이 다 붙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은 돈으로 대신 내는 거예요. 대신. 그 다음에 또 돈으로 대신 내는 게 있어요. 뭐냐? 짐승들도 이제 초태생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 그런데 소나 양이나 말은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왜? 소나 양이나 염소는 항상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잡아서 제물로 드리지 못하는 짐승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들이 일컬어서 부정한 짐승이에요. 이거는 부정하다. 이러면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이제 가라는 짐승도 있으면 그거는 안 되는 거라. 그건 그럼 어떻게 더 하나님께 드릴까? 그것도 돈으로 쳐.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들은 돈으로 드리고, 직접 드릴 수 있는 거는 바로 드리고. 이해가 가십니까? 네. 여러분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놔야 돼요. 잘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레위인들은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 집은 이제 살 집은 줘요. 살 집은 주는데 각 지파의 성들을 몇 개를 정해가지고 요건 레위인이 사는 성이다 그래가지고 집을 줍니다. 요즘 말하면 LH 공사에서 주는 그 무슨 아파트죠? 그 공공 아파트 이런 거 그걸 하나씩 줘요. 그거는 임대가 아니고 이제 공공으로 그냥 제공하는 거지, 무상으로 사실하고.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인들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이렇게 모든 것을 챙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18장의 이야기입니다. 18장. 자, 그 다음에 19장에는 이제 정결 예식이라 그래가지고 사람은 항상 정결해야 돼요. 부정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부정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늘 정결하도록, 부정하면은 며칠 진영 밖에 나가 있다가 들어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다가 들어오고 하는 이런 정결 예법이 나와 있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또 물을 뿌려서 정결하는 이런 방법. 그래서
늘 우리에게는 정결해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은 꼭 구약 그때의 그런 예식을 떠나서 오늘날에 우리 성도들도 항상 정결해야 된다. 정결한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 된다. 우리를 정결치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죄잖아요. 죄가 있으면 정결하지 못하잖아. 지금 우리는 신분이 뭐죠? 예수님의 신부.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신분이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첫째, 하나님의 자녀. 우리 영적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우리가 아버지 부르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 맞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 영적인 성도들의 영적 신분의 첫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쭉 나오면 너희는 뭐 왕 같은 제사장이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죠? 왕이요 제사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군림하는 그런 왕이 아니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왕, 나 자신을 이기는 왕, 그런 뜻이 있어요. 제일 이기기 어려운 게 누구예요? 나 자신이. 나 자신이 제일 어렵기 힘들어요. 나를 이기는 자는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도 더 용감하다 그러잖아요.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그래요. 어떤 왕, 제사장. 그 다음에 내 안에 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안에 뭐가 지금 들어와 계셔요? 누가? 성령님.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보면은 3장 16절 보면은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 그래서 성전된 몸.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 신부. 제일 어려운 게 요 신부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 예수님 기다리는 신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결혼할 신랑이 오시면은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죠. 네. 무슨 준비예요? 기름 준비. 기름 준비? 말씀 기도. 무슨 기름? 말씀으로 기도. 그것보다도 우선 내가 뭐 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신랑 맞이하는 신부가 순결하고 정결하지 못하면은 신랑 맞으러 오는데 배가 남산만 하면 어떡해? 그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큰일 나지. 그럼 큰일 나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끔 오해받을 뻔 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자기 남편 정혼자지. 아직까지 완전한 결혼을 안 했어. 이제 결혼식 갈 건데 요셉이 자기 아내 정혼자 마리아가 너무 예뻐가지고 종종 가서 살짝 보는가 봐. 근데 이상하다. 자꾸 왜 배가 불러와. 이거 큰일 났잖아.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가만히 그만. 가만히 끊겠다. 그 사람 다 양반이야, 그죠? 요셉이 양반이야. 만약에 양반이 아니거든 가서 막 대발 노발하고 막 싸다게 올리고 막 이럴 텐데. 그래 되면은 그 여자는 어떻게 될까? 유대의 그 법에 의해서
돌로 맞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파혼을 하자. 이런 속 깊은 사람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고민하지. 내가 그토록 사랑했는데. 그러니까 밤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요셉아, 고민하지 마라.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오, 그래 오해가 풀렸잖아. 그래 그래도 오해받을 짓을 하면 안 되지. 지금 영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실 건데 지금 우리가 정신이 어디에 팔려 있어? 세상에 팔려 있고 다른 우상 숭배에 팔려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결하지 못한 삶인 거예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육신적으로도 정결해야 되지만 마음, 정신, 영적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 신랑대가 오실 때에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 뭐들이 뭐 준비하고 뭐 등불을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하는데 그런 것들이 한낱 그런 물질이 아니라 삶, 행동, 언행 그리고 영적인 순결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지금도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 이제 오실 때가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부끄러우면 안 되죠. 이 몸을 어떻게 만날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바꿔야 돼. 입으로만 하지 말고 6일 동안 세상에서 한 때만치 다 버리다가 주일날 가지고 주님 해본 막 또 나오면 또 똑같아. 이게 골 때리는 거예요. 이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한 번 실수하면은 두 번째는 그 동일한 실수를 이제 안 할도록 내가 스스로 노력해야지. 노력하고 내 힘으로 부족하면은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삶을 우리가 자꾸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이제 정결한 신부. 그것이 이제 19장이라고 그랬나요? 19장. 근데 20장은 상당히 사건들이 많습니다. 시간이 이제 뭐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20장 들어가가지고는 끝을 맺지 못할 것 같아요. 20장에 가면은, 미리암이 죽고, 첫째, 미리암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물 달라는 사건이 나와요. 머리바 사건. 막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막 또 데모합니다. 얘네들은 데모, 요즘 우리나라 하는 데모 이거 뭐 비슷해. 무조건 데모하는 거야. 하는 말은 뭐 똑같아. 왜 우리 여기 데리고 왔니? 왜 우리 여기 데리고 왔니? 막 거기서 먹고 살게 놔두지 이거예요. 뭐 빠른띠 들고 막 데모하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은 또 장막 성막 앞에서 하나님께 바짝 엎드린다는 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일 났습니다. 얘네들이 또 데모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보고 괜찮다 일어나가지고 내 지팡이를 잡고 저 바위 앞을 가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내줄게.
너는 거기 가서 그 바위에게 명하여, 명한다는 말은 말로 한다는 거죠. 명하여 물을 내게 해라. 그래서 백성들에게 물을 먹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이 대모하는 그거는 이제 예사라. 항상 쟤네들은 그래 하니까 그냥 물 주면 돼. 하기야 뭐 물이 없어서 물 달라 그러는 건 사실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잖아요. 거기 나라는 물이 엄청 귀하잖아. 낮에는 또 엄청 더워요. 그러니까 물이 그들이 생명인데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싣고 들고 아론과 같이 그 이제 반석에 가서 그 본문 보면은 모세가 좀 흥분했어. 그 옛날 그 개혁 성경에는 이 패역한 너희들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 좀 바꿔가지고 말을 조금 바꿨는가 모르겠어. 지금 뭐라고 돼 있는 거 한번 보세요. 20장 앞에 나와요. 20장 앞부분에. 뭐 찾았어요? 여하튼 모세가 백성들을 그래. 우리가 이 반석에서 너희들에게 물을 내줄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했다? 반석을 두 번 쳤다 이래 나와요. 이건 이제 하나님의 딱 지적받는 장면이에요. 첫째, 하나님도 화 안 내는데 쥐가 화냈어. 하긴 모세도 짜증나지. 막 떡하면 바람쥐 들고 와가지고 대모하고 하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인내해야 되는데 화를 내서, 첫째 화를 냈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인데 자기가 준다 그래. 내가 준다. 그리고 말로 반석에게 명하라 그랬어. 명령만 하면 돼요. 물 내어라. 반석아 물을 내어라 이러면 되는데 어쨌다고요? 반석을 두들기 친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말씀 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의 무엇을 가렸다? 영광을 가렸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그래서 이 잘못으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은 어떤 벌을 받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 나는 처음에 옛날에는 이 본문 읽고 하나님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고생했는데 저놈들이 그렇게 막 데모하고 하니까 모세도 짜증날 것 아닙니까? 그 심정을 좀 이해해줘야지. 그렇다고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저 솔직한 마음인데 인간적인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인간적인 그런 건 배제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 이거 하면 안 된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는데 나왔어. 명예라 그랬는데 때리서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백성을 위하여. 그렇죠. 백성들에게 우선 물은 줘야 되니까. 좀 이래 사역자가 조금 잘 못해도 그 못한 거는 못한 거고 주는 거는 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래서 나는 이것을 보면서 좀 이제 그 사역자들 특히 은사자들 있잖아요. 은사자들 보면은 하나님이 병다 고쳐주죠. 그렇죠? 그런데 마치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능력 없는 사람 보면 아주 막 비웃고 그죠? 은사 있는 사람이 은사 없는 사람을 아주 좀 얕잡아 보죠. 방언하는 사람이 방언 못하는 사람은 얕잡아 보고. 근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 거 다 알게 설명해놨어. 그 다 은사이기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하는 사람도 있어. 방언도. 다
방언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람은 하고 하나님이 안 주신 사람은 못 하는 거야.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받고 싶다고 하면 달락달락 해가지고 받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그 의사를 가지고 자기가 막 과시하고. 근데 의사들 병 고치고 하는 사람들 되게 보면요, 말도 반말 잘해. 어디서 배웠냐면 아마 점쟁이랑 무당들한테 배운 거 그때 맞죠? 네. 점쟁이 점치러 가고 무당들 보면은 다 말 까더라. 여러분 가봤어요? 아니야? 에이 갔구만. 텔레비에서 텔레비에서 넘어갔어. 아니 한두 번 가볼 수도 있어요. 막 그냥 어떻는가 싶어가지고. 근데 여섯 명서는 가면은 점기가 안 나와. 그러니까 모세들은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해주시는데 내가 내들에게 물을 낼까? 말도 안 되지. 그거는 하나님이 영광 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도 강단에 올라가지고 말씀을, 이거 시간이 많이 돼서 그렇다. 마침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마침 머리방 사건까지 다 됐으니까 사역자들 강단에서 말씀 전할 때도 극히 조심해야 돼. 네, 특히 조심해야 돼.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을 해야지. 거기에 마치 자기의 어떤 뭐 실력으로 하는 것처럼 이러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 보니까 여기 경건 시간이 있던데 여기서 말씀하실 때도 아주 겸손하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뭐야? 은혜지. 은혜 찬양 아시죠? 네. 너무 좋더라. 네. 가사가 너무 좋아. 어디 부분에서 가장 여러분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네. 근데 물론 그 가사 좋은데 맨 마지막 소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 거기서 딱 꼽히더라고. 무슨 축복?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네. 우리에게 그런 축복이 돼요.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요즘 우리 사모님하고 다니면서 근데 그 에어로폰 불고 찬양하고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참 너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언제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 열심히 복음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 마칩니다.